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은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도피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왕에게 도피한다는 것은 가출을 하고 연락을 끊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수사기관에서 지명수배를 당하는 것이고 대역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국가적으로 제거해야 할 제1호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정신없이 도망을 다니다가 너무도 굶주린 나머지 노비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너무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성찬식에 썼던 그 거룩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그에게 음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것은 제도보다 이 사람이 우선이고 또 법보다도 국률이 우선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가운데 레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제사법에 의해서 외면하고 지나가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오늘 나오는 이 내용을 근거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음식을 제공을 받고 무기가 혹시 없느냐라고 할 때 다윗 너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에 그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여기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근데 도액은 완전히 기회주의자입니다. 그가 뭘 보게 된 것이냐면 출세할 수 있는 왕의 마음에 들만한 그런 정보를 그가 입수하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일러 바치죠. 그 정보를 받은 사울은 부글부글해요. 분노를 품고 아히멜렉이 나를 배신을 해 분노를 품고 노브로 달려가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음식과 무기를 준 아히멜렉을 무릎을 꿇게 한 후에 너가 감히 대역 죄인에게 음식과 무기를 주고 어떻게 역적과 너가
내통을 할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이 호통을 칩니다. 이 아히멜렉이 왕이여 저는 결백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당신의 충성된 신하가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의 사위 아닙니까? 어떻게 다윗이 반역자인 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을 돕는 마음으로 다윗을 도운 것입니다.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 집안에 돌리지 마시라라고 하면서 나는 무죄하나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요. 그러나 사울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죽이라 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 일을 지켜본 이 신하들이 제사장이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손을 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죄 없는 제사장을 어찌 손을 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도액, 그는 기회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서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 놉당에 85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의 성읍에 있는 남녀 그리고 어린이들 젖먹이들까지 게다가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칼로 학살을 합니다. 도액이.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강남 지방에 이 성결교단 강남 지방에 목회자가 한 80여 명이 있거든요. 그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그의 가족들, 부모, 자식들 그리고 그가 목회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다 죽인 일이에요.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끔찍한 만행이죠. 잔혹한 폭력입니다. 이 죄 없는 제사장까지 죽였으니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거침이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이 순간 전국으로 다 퍼졌어요. 왕이 정말로 미쳤다. 물불을 안 가린다. 그래서 다윗을 도와줬다가는 큰 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식이 퍼지게 되었어요. 소위 공포 정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일라에 블레셋이 이제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다윗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참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면 왕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왕이 미워하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청을 하니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제 백성의 보호자는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자칫 남을 도와줬다가 잡혀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나면은 큰 위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다윗은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도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요. 그래서 위협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그일라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또 기가 막힌 일이 또 이어져요. 그일라에 가서 다윗이 그들을 도와준 것을 또 어떤 사람이 보고 그것을 사울 왕에게 알려줍니다. 일러 바쳐요. 잡혀 죽으라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백성을 도와준 다윗을 사울에게 일러 바쳐서 죽으라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군지는 이름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도액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이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은 사울이 그일라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하니까 또 군대를 소집을 해서 그쪽으로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요, 위임받은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 백성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그일라로 가면서 이 사울왕이 아주 좋아합니다. 다윗이 도간에 든 지다. 이 그릴라 성읍은 빗장이 있는 그 성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완전히 갇히게 되었구나. 너희들이 여기 포위당하게 되었구나. 이번에는 너희들을 잡아서 다윗을 제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막 아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보면서 좋아하면서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이 반면에 이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생명을 걸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으니까 이번에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까, 내가 그랬으니 그들도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데요. 사울왕이 이미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그런 광기에 이르는 폭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도 이러한 위협 앞에 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배신할 것을 이 하나님도 알고 다윗에게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토록 우리가 도와주고 살펴주었는데, 심지어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각오하고 도와주었는데 절친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은요, 어디 하나 비빌 데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충성되고 성실하지만 상사는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죠. 또 주변의 이기적인 사람들은 약점을 잡기만 하면 해하려고 하죠. 또 믿었던 사람들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정말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말 비빌 데가, 어디서 안식을 얻을 만한 도움을 얻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죠? 사람들은 다윗을 넘겨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넘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요새로 삼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38편 4절의 말씀에서 34편 8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결코 불의한 자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다. 결탄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결탄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과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성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그 믿음과 용기로 어떤 역경도 이겨내고 화를 복으로 바꿔버리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로 삼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이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말씀 믿고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며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주님 마라.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우리 믿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네. 주님은 나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제나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상은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십자가로 확인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이겨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윗같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순간순간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때마다 시마다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결탄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결탄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곧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